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속으셨죠? 23장 1절부터 16절이라고 하니까 16절까지 뒤에가 있는 줄 아셨죠? 23장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왜 제가 이 본문의 통째로 23장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눴을까요? 그만큼 고별설교, 유언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단 한 가지도 빼먹을 수 없다라는 여호수아의 강한 의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남기는데요. 오늘 읽으신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제 리더들을 불러 세워놓고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4장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모아놓고 남기는 고별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 110살의 나이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천국으로 가게 됐지요. 성경에서 여러분 족장들이라 하면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이제 족장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마지막 유언은요, 이 우리의 구원사, 성경의 구원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들의 그 유언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고별사를 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바로 역사가 이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의 축복과 저주가 오늘 이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구약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만이 달려있는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여호수아의 고별사 내용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예전에 있었던 그냥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당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에게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남기는데요. 무엇이냐면요,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두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인생의 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도 유언을 남길 때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늘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늘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강조하고 당부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너무나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여호수아가 축복의 말씀만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말씀이 지켜 행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너희가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고 쫓김을 당하고 망하게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균형 있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원리는 여러분 너무나 간단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너희들이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하나님의 징계 또한 그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400년간 이스라엘이 굉장히 쇠퇴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거든요. 사사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지요? 사무엘, 다윗의 시대가 됐을 때 다시 이스라엘은요 회복되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그 나라가 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가지를 놓쳤을 때에 또다시 무너지고 미약해지고 멸망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의 당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옆에 사람에게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을요 여호수아의 그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정말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그 심정을 한번 느껴보면서 생각해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고 대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이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들, 각자 주신 그 땅들을 받은 이후에 한번 이스라엘의 어떤 삶, 각자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리더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들의 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오늘까지 나의 편이 되어주었어. 여호수아는 너무나 생생한 간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년을 살아오면서 삶을 돌아보니까 주마등같이 그가 겪었었던 많은 일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 한마디밖에 생각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었구나. 여러분,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전복 전쟁을 할 때의 나이를 정확하게 성경이 몇 세라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만 갈렙이 그 당시에 85세였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대략 한 9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학자들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지금 최소한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지금은 11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고별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 편이 되셔서 한 일을 한번 기억해 보라 라고 3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나라의 시작이 지금 어디였죠, 여러분? 출애굽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집트를 멸하신 일, 광야에서 40년간 이끄신 일, 그리고 맨 처음 싸움이 바로 아말렉 전투였습니다. 아말렉 전투. 여호수아는 그때가 아주 생생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를 하고 손을 내리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여호수아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저 산 아래서 아말렉과 전투하고 있었습니다.
싸우고 있었습니다. 웬일인지 이 강한 이 아말렉의 군사가 지팡이만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아는 것이죠.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구나. 여호수아는 그것을 실시간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전쟁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상대는 강한 무기를 들고 있고 여러분은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칼과 부딪혀도 지팡이가 이겨요. 그 상황을 여호수아는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가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이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실시간으로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대박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세 가지의 수준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잘 깨닫지 못해요. 두 번째는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두 번째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니 은혜였더라 라고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 침체되어 있는 좀 신자들은 1번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실시간으로 3번이 가능해집니다. 여호수아는 3번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실시간으로 알았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 우리가 산 아래서 전쟁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 되시는구나.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 체험하고 싶고 막 뜨거운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고 다 그런 어떤 갈증들이 있으시죠? 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제가 그런 상담들을 받을 때 아주 처방전을 제대로 해줍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서도 가능해요. 네,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네, 선교주에 가면 돼요. 네, 선교주에 가서 한 일주일만 같이 기도하고 그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면 여러분들 정말 그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가능하지만 조금 더 선교제는 지금보다 좀 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감사로 가득 찰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40년 이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저기 요단 동편에 바산왕 옥과 헤브론 왕 시혼 그들과 싸울 때도 적들은 강했지만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호수아의 편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멘붕이죠, 지금 말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시하시고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바라보면서도 여호수아가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걸 느끼는 것이죠. 기브온과 전투할 때도 여호수아가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머물러라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고 태양을 멈춰주십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가시고 또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투를 할 때는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자기의 힘으로 전투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강한 적들과 싸워서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거기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은요, 여러분 거인족들이 살았다라는 말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족속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을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갈렙이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나는 반드시 그 전쟁에 승리할 줄 믿는다라는 갈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보셨죠? 요단부터 지중해까지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각 지파에게 각 기업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남은 가나안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떠나게 하고 약속대로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 강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 우리가 강해서 이 땅을 차지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의 편이 되어주셨고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당백이 아니고요, 일당천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고백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 주시지 않았고 간섭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잘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다 잘 풀려 있습니까? 앞뒤 상황이 꽉 막혀 있는 것만 같고 사방이 적인 것만 같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내 인생 가운데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승리한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우울해도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승리자인 것이에요. 내가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깊은 웅덩이야 수렁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주님이 끌어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듣고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제 두 번째 당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자,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힘써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처음 리더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나안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가나안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그렇게 할 거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직 주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만 가까이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여호수아가 당부합니다. 그러고서는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힘써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크게 힘쓰고 애쓰고 스스로 삶과 마음에 주의해야 되는 것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 애를 쓰지 않아도, 아무 힘을 쓰지 않아도 자연히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요, 마음을 다하고 가다듬고 노력해야 해요. 말씀 속에 살기로 노력해야 되고 기도 안에 살기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간혹 가다 보면은요, 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은 하진 않는데 물질의 축복은 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살아가지는 않는데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네.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모든 것들을 또 더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기를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애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서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이스라엘이 힘써 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놓쳐버리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호수아는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16절의 경고입니다. 자, 조금 길지만 함께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이만큼만 봐도 여러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늘의 이 말씀을, 이 경고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민족에게 너희들의 모든 삶이 다 묶여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도 도로 다 뺏긴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3번이나 반복됩니다. 13절에도 15절에도 16절에도 그들이 올무가 된다고, 가시가 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당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 풍성함은 다 사라지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 말하자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늘 감사하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실패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실천하고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다 여러분들의 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여호수아가 이런 어떤 유언의 말씀을 전했던 그 심정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님들이 20년 전에 자신에게 쓰는 편지 내용이에요. 만약에 내가 20세라고 한다면, 20살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20살의 나에게 어떤 내용을 전할까? 그 편지 내용인데요. 물론 이게 기독교 영상은 아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것은요, 사실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 이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주에 대한 말씀을 더 축복의 말씀보다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요, 너희들이 진짜로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않으면 이거 다 뺏겨. 너희 조상들이 읽어놓았던, 기도를 읽어놓았던 그 가나안 땅,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거 다 뺏기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만, 반드시 성취되어서 반드시 이 가나안을 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지만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어.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약속이 성취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20세에 가서 할머니들이 자신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요, 아쉬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조금만 이렇게 더 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조금만 더 이것을 했었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봤었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징계하고 질타하느라고 너희들 똑바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당했던 이 고난의 시간을 너희들은 겪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언제나 너희들의 편이 되어주는데 너희가 떠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떠나지만 않는다면 언제나 너의 편이 되어서 너의 인생에 가는 길들을 내가 열어줄게. 그런데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쩔 수가 없어. 그 길을 막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들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고백과 그 진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셨던 많은 일들을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나를 무장하겠습니다. 주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신앙 하나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